먹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성경 398페이지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그분은 벌써 복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참 복 있는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숨겨 놓았습니다. 누가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아 사느냐. 자, 주님의 초림의 때 보게 되면 율법 박사들 있죠, 서기관들 있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사제들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벌써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다 알게 만들어.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의 땅에 오셔서는 그들이 실상을 딱 까발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피상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글씨는 아는데 글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 율법 박사들을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큼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만큼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 같은 그런 직분이 없으니까 뭘 말을 못해. 다 명종하고 따라가.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셔서 하는 말이, 화 있을 적에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항과 건채가 뿌리쳤습니다. 건채의 11조는 하나님과 꼬박꼬박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말할까요?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모르므로 그 인자하신 주님 입에서, 그 자비로우신 주님 입에서, 구세주 예수님 입에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들아. 여러분, 구세주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이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구세주가 누굽니까?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구세주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어떻게 그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정신을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0일째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버렸다. 여러분, 잡을 것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주님의 정신을 잡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거겠죠?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유다인들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셔. 주님이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내 마음이다. 아멘. 아마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빨리 회개했을 텐데, 빨리 가정에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구나,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내 장래에 생명 충만한 소망, 사랑 충만한 소망, 은혜 충만한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시니까 내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식구들이 주님께서 야, 내가 진짜 너 사랑한다, 나는 진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정말로 내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주의 이 정직한 은성을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기도에 나타나서, 말씀 중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육의 신비에 실제로 말씀했다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져 버립니다. 100% 달라지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주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셔? 그렇게 주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도를 저버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지. 내가 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런 자발적인 각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자. 아멘.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참 구약 속에 이런 말씀이 감추어 있다는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이 규례, 이것은 네게 짐이 아니다.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난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내 마음 좀 알아줄 수 있나? 아멘. 자, 그럼 동일한 원리로 우리 지금 계시록을 줄 후에 먹습니다. 계시록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
거의 99%가 부정적입니다. 심판의 책, 환난의 책, 재앙의 책, 무서운 책,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참혹한 심판을 기록한 책,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계시록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복이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개념을 초월해서 계시록은 무엇으로 출발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출발합니다. 행복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개혁성은 복이지만 원문은 행복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행복하나니 그들에게 행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이 연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접근 방식이 달라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심판으로, 재앙으로 무서워서 소름 끼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무섭다, 안 보려고 그래,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나는 네가 이 책을 읽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을 순종해 지킴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연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벌써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위하여서 이 연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연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자, 그럼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 주시는 것, 행복한 것,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꼭 알아요. 결단코 세상살이 최고로 쉬운 과정이 그거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돈 없으면 못합니다. 학력 없으면 못합니다. 대학 나와서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험을 패스하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뭔가 돈이 있고 또 공부도 좀 잘하고 뭐 그래야 그런 전문 로스쿨로 갈 수 있고 어준을 갈 수 있고 또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의사가 된 것에 복이 있다고, 변호사, 판검사가 된 것에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주신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이 전혀 없어도, 자, 1장 3절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행복하나니, 그들이 행복한 자가 되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려워요, 쉬워요? 의사 되기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보게 되는 판검사 되기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쉽게 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 그대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럼 읽어야지.
복이 있다는 읽어야지, 행복하다는 읽어야지. 그런데 입 싹 닦아버려. 말씀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읽었지만은 내 삶 속에 가서는 안 읽어, 안 들어, 기록된 말씀들을 안 지켜. 그럼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세상의 복이 있다는 것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전문의가 있고, 인턴들요 정말 고생 엄청 하더라고. 의과대학 나와서 본과 다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그냥 종으로 부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구박받고 욕 안 들으면 잘하는 것이래. 그 정도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더라고. 그래도 그 자리가 복이 타니까, 가문을 빛내는 자리라니까 애를 써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연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쉬운 복을 주님이 주겠다고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는데도 패싱해버려. 이 연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됐는데, 그럼 길을 쫑긋 세우고, 여러분 재미나는 드라마나 뭘 볼 때 옆에 아들이 떠들어, 조용히 해라, 좀 더 듣게. 조용히 해라, 히브소리 좀 켜라 하면서 그 주인공이 한마디 하는 그 말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남편이 그 하면 당신 좀 참아. 그러니까 남편이 TV 준 것보다 더 못해.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 한마디를 얼마나 애를 주는겠어요. 에이그, 그러지 않겠냐 말이야. 야, 네 강단에서 나오는 내 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이 네가 귀를 쫑긋이면 너는 벌써 복을 100배나 받았겠다. 정말 네 영혼 잘 듣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돼도 듣는 돈 만원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주님 말씀 보면서 진짜 주님의 마음은 내게 복 주는 거다. 진짜 주님의 마음은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진짜 주님의 속마음은 진짜 내가 주님과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1장 3절 한번 순종해봐. 그래서 저는요 일주일에 계시록 한 번씩 뗍니다. 복음서 매일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내가 읽는 파트대로 읽어나갑니다. 새 파트로 읽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주님의 공생을 먹고 마시고, 계시록의 말씀이 읽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놓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 더 싹 잡아버려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진도 나가는 말씀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무엇인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복이 닿지 않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걸 반응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복에 다셨으니까 그대로 먹어버리고 그러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제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제사는 동물이 대신 죽어. 소가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죽고 염소가 대신 죽고 내가 안 죽어. 돈만 주면 짐승자마다 목 따가지고 각 떠서 제사 드려. 그 참념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 엄청난 일입니다. 내 의지가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뜻이 꺾어지고 죽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죽으려 하니까 순종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어요. 내 고집이 안 죽고 내 의지가 안 죽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팡팡하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내 뜻이 주님의 뜻에 굴복을 안 해버려요. 안 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상관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 의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그냥 죽어버립시다. 주님의 말씀과 맞짱떠서 살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맞짱떠 가지고 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뜻 앞에 죽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죽어버리고, 그러면 가장 쉽게 오늘 이 쉽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세요. 지켜나 복이 있나이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없는 시간 내서 제가 그 문현동에 치과에 가는데 거기에 성교를 엄청나게 하는 이렇게 병원입니다. 목회자는 50% 인파를 해줘. 그거 가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빠서 성교합니다. 뭐라고요? 바빠서 성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성교한대. 역발상이죠. 사고의 전환이죠.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도 팀을 꾸려가지고 오지 성교 가고 섬 성교 가고 농어촌 성교하면서 의료봉사한대. 그 타이틀이 바빠서 성교합니다. 우리 바빠서 말씀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더 영으로 살아야죠. 아멘. 육이 아무리 바빠도 별거 없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내 영을 살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바쁘기 때문에 말씀 봅니다. 아멘. 왜? 내 영 살려고. 그 바쁜 중에 이 내 영 죽어버리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내가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바쁘게 살다가 그거 안 죽습니까? 주님 안 오십니까? 어느 순간에 오셔. 어느 순간에 가버려. 그럼 주님께서 너 뭐하고? 주님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복도 지금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 실컷 가서 쉬어라.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주님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못한 것은 어찌 보면 합당한 이유 같지만 내 영의 핑계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예배드리면 삽니다. 말씀 먹으면 삽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말씀 먹으면 삽니다. 예배드리면 삽니다. 지금 계속 제가 몇 주간째 말씀 같이 하고 있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영혼육에 삽니다. 예배드리면 영혼육에 삽니다. 말씀은 영혼육에 삽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살 길을 안 가고 그냥 망하겠대. 우리 그러지 말고 내 영혼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말씀 보고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하자. 할렐루야. 그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이 왜 이 연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계시록이 기록되진 그 전무한 환난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연의 말씀 읽으면 길이 보이고 이 연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이고 피할 길이 보이니까 피할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때가 가까운 이 때에 피할 길을 주기 위하여 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 구슬이 스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죠. 스말구슬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한 마리 20리터입니다. 그 말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마리래? 서마리래. 서마리를 방 안에 풀어봤어요. 얼마나 요래라고 벅적지근하고 많은지. 그런데 그 끼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서마리의 구슬이라도 끼는 과정을 통해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끼는 것이 귀찮아서 냅두면 걸러적거리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
구슬을 아름답게 꿰는 과정을 통해서 쓸모없는 구슬이 부부로 거듭나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다고 말씀할 때 그렇지 주님, 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네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하기를 원하냐?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편 1절로 3절.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3절. 그래서 우리 미라 식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 딱 부여잡고 주여, 정말 말씀 자체를 읽으면 복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저희하러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아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 실제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자가 되도록 내게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리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말라 비쩍 마른 나무 전혀 볼품 없습니다. 잎사귀 비쩍 마른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보기 좋고 잎사귀 무성하고 열매도 무성하고 형통합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 앉는 시간이 억울해. 내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앉았으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엉덩이로 복을 받습니다. 은혜는 뭐로 받는다? 엉덩이로 받습니다. 은혜는 엉덩이로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축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공부 누가 잘합니까? 엉덩이 힘입니다. 내가 답을 가르쳐주네. 공부 엉덩이 힘입니다. 성적이 향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못한 데 있어. 오래 못한 데 집중이 안 되네. 그런데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이야기를 보면 축축한 데 있습니다. 축축이 있으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영적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엉덩이가 주님 앞에 무겁기를 바랍니다. 가자 주님 앞에 축축한 데 말씀 먹고 기도하고 가자 아주 엉덩이로 비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내 엉덩이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왜? 그 자리보다 주님 자리가 더 좋으니까. 그도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것도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짬짬이 틈을 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은혜받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엉덩이로 은혜 받습니다. 엉덩이로 은혜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 앞에 묵직하게 우둔하게 근데 우직하게 주님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열려집니다.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잔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에 굴림이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 우직하게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너무 바빠.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시간이 없을수록 주님 찾아야 됩니다. 바쁠수록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도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아주 주님 확실한 은혜 예배 놓고 와서 들으라. 와서 마시라. 내가 마음껏 먹여줄게. 아멘. 로마서 15장 4절.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258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 기록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위로받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길을 발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면 길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를 거의 강단에서 거의 다 하면 초안을 다 잡아버리면 기도하면서 말씀 보다가 거의 7, 80%가 다 나와버립니다. 계속 세대 책상에 말씀이 쌓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길을 열어주셔. 말씀을 열어주셔. 말씀이 보여주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말씀을 열어주고 말씀의 길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력이 솟아남을 얻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있는 시간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시간이 세상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하는 말은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유의를 쫓아가는 것. 정말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 이 복을 놓치지 않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신 무속신앙이죠. 많은 돈을 주고 유명한 무당이나 점쟁이나 절에 가서 뭘 사는가? 부적을 삽니다. 부적. 이 부적을 당신 몸에 간직하든지 베개 밑에 넣어두든지 집 장롱에 붙여놓든지 한 곳에 갖다 잘 간직하면 이 부적이 화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부적을 팔고 삽니다.
하지만 부적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 우리 집에 잘 모셔놓으면 이 말씀의 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부적처럼 여러분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후 불어가지고 모셔놓지 말고, 이건 주님 성경을 모셔놓는 주님이 엄청 안 좋아해. 네 마음에 품어버리라. 만일 꼬먹고 마셔 달아지면 각 목숨을 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먹어버려. 여러분 말씀은 보관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말씀의 믿음을 가지자. 말씀의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 식구들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복, 이 연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절대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축사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어떻게 죽음을 복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능력이 탁월한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그 자체도 뭐가 복이 된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도 복이 되고 주님을 믿고 죽는 것도 복이 되고. 아멘. 그러니 어느 종교가, 어느 고귀한 교수가 죽음 앞에 당신이 이 강해받아 죽어도 복이 있습니까? 그리 말하더냐 이 말이요. 어느 증권사 회장이, 어느 기업의 회장이 당신 우리 회사 다니다가 죽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냐 이 말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의 말씀은 아주 당당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왜? 천국이 열려버려. 마지막 날에 부활해버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우리 믿음이 귀한지, 얼마나 우리 믿음이 복이 있는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겁을 내는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는 복으로 바뀌었어. 육신의 몸을 잠시 벗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일종의 과정밖에 되지 아니하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13절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란에 남았지만은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전에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자연사로 믿음을 가지고 죽는 자들, 순교자는 말할 것 없이 복이 있고, 할렐루야. 순교를 안 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총 맞아 죽고 이 복입니다. 천재지변이 돌이 굴려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의 우박이 들어져. 그럼 한 달란트는 무게로 말하면 34kg입니다. 34kg짜리 우박이 쏟아져 버려. 혹시 남으면은 살려고 피하지 말고, 남으면 안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런 것까지 뭐요? 복이다면 복. 자연 어떤 일인데 주님 안에서 죽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요.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든 사람이 부정되고 저주를 보는 그것까지 예수 안에는 복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 우리가 수지 맞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최고로 잘한 일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최고로 잘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 드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고아와 학문과 성공은 다 끝나버립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 구원받은 영혼, 그때부터 영생이 기다립니다. 영혼의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금날 것 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체가 복이 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믿는 자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생각이 나거달랑 제가 빨리 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40일 금식하세요. 그래도 안 죽거들랑 꽃배기 80일 금식하세요.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버리겠습니까? 이 말은 자살하지 말라 이 말이요. 죽으려고 금식하는 말이 아니고 자살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누가 그 보장해 줍니까? 한 따라 자살은 참다운 살인입니다. 뭐라고요? 참다운, 진짜 살인 자살입니다. 자기 목숨 자기가 걷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안 됩니다. 이 자살의 문제에서 목사들이 약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바로 알려줘. 자살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할 마음이 꿀때까지 올라오고 다니는 그 귀신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딱 처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자살할 용기 있으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죽는 그 순간부터 딱 마귀가 요리 와 임마 가자 하고 끌고 가는데 그때가 바로 지옥이면 지옥.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지옥에서 볼 때는 정말 천당 꼭대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지옥 간 자들이 볼 때는 천당 꼭대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도 자살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이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귀신이 넣어줄 때 과감하게 처리해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은혜 받고 삽니다. 예배 드리며 삽니다. 말씀 먹고 삽니다. 아멘.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얼마나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 여기 속히 나오겠습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주님이 삽입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주님의 세심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세심한 마음을 이 한 구절에 딱 표현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 환란에 남아서 이 말씀을 볼 자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 식구는 안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미리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미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열었어. 여섯째 대접이 지나가고 일곱 대접 오게 되는 그 사이에 이 말씀을 경고로 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너희들아,
지금 미리 깨어서 예비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내한테 오게 된다. 하지만 지금 은혜 시대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이런 극심한 환난에 남아서 이 모든 것을 당하게 될 터이니까 나는 그런 것을 너희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희들이 복이 되게 지금 깨어있으라, 지금 옷을 갖춰 입어라, 지금 예배하고 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지금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오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깨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자가 지금 되라 할 말이요. 나중에 우리 가고 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깨어납니다. 목사들께 그때 이 말씀 보면 의미 없습니다. 아, 주님 미리 말씀해 줬네. 그래서 이 말씀 읽는 자가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한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린 지금 이 말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정말 주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복이 있고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미리 깨어서 예비하다가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기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결단고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미랄의 식구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복의 말씀 우리가 들어가면서 진실로 읽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저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그렇게 주님 맞을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시키는 위대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미랄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복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준비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